할렐루야.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해서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확실히 아시면 됩니다. 그래요. 이왕이면 이제 앞에 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잘 하시고요. 여러분, 제가 분명 말하지만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방법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부흥했던 그 시기, 한국교회가 셋됐던 시기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외울 때에는 한국교회가 부흥을 했지만, 말씀은 많이 외우진 않고 성경 부분은 많이 했지만 정작 말씀에 대해서는 많이 무관심하기 시작했을 때 한국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성경 읽기와 암송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성경 암송이 힘듭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계속해서 인내하시면 다 외우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림픽이 4년에 한 번 열리게 됩니다. 그 올림픽에 그 메달을 받는 사람들 모습 보게 되면 한편으로 굉장히 부럽고 또 멋있기가 짝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메달을 따기까지는 4년 동안 태릉 선수촌에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4년 동안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를 읽었는데, 이 히브리 기자도 마치 신앙생활을 경주자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자의 표현은 다른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도 우리의 신앙자를 마치 경주자로 비유해서 열심히 달릴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떤 자가 진정한 승리자, 어떤 자가 면류관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교정해서 하나님께 큰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 경주자는요, 항상 앞만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단거리 선수들 있죠, 특별히 앞만 바라봐야 됩니다. 옆에 바라보면 안 됩니다. 바라보긴 되긴 돼요. 그럼 1등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앞을 달려야지만 제 속력이 나오게 됩니다. 좋은 실력도 발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을 바라보지 않으면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앞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우리가 경상하지 아니하면 우리 앞에 숨어있는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함정이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항상 앞을 주시하고 전진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앞만 바라보도록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볼거리들을 너무나 많이 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되죠. 너희가 좀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절대로 너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뺏는 것, 요한 1서 2장 16절 1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 육신의 쾌락이라는 말입니다. 안목의 정욕, 눈의 쾌락이라는 말입니다.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뭐냐 하면 우리가 원문대로 그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 이렇게 원문대로 우리가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앞만 바라봐야 됩니다. 절대로 육신, 안목, 이생의 자랑거리에 우리 믿는 자들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자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문 보니까 어느 학교에서 아이들을 줄 세우는데 아파트 평수대로 줄을 세웠대.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참, 아파트 평.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학교 가면요, 아이들 방학 때 외국 가느냐 안 갔다 오느냐. 그래서 외국에 갔다 오는 아이끼리 따로 모이고, 외국 안 갔다 오는 아이끼리 따로 모인답니다. 어느 학교에서. 목동에 있는 어느 그쪽에서는. 안타깝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경주자가 갖춰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냐면 항상 명심할 것은 달릴 때에 편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시합하기 전에, 경주하기 전에 거창스러운 옷은 다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합하기 전에, 경기하기 전에 내가 메고 있는 모든 짐들은 다 내려놓고 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100m 시합하는 선수가 집에 있는 어떤 것을, 배낭을 메고 뛰는 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짐을 들고, 트렁크를 들고 뛰는 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옷차림도 어때요? 가벼워요. 그냥 러닝 팬티 딱 입고, 그거 첨단 소재로 해가지고 최대한 가볍게 하고 공기의 저항을 적게 받도록 만든 그 옷을 입고 경주에 임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아주 비싼 옷보다도, 아주 화려한 옷보다도 경기에 하기에 가장 적당한 옷을 선수들은 선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들 여러분, 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경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가벼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짐들, 특별히 어떤 짐일까요? 죄의 짐, 죄. 이 죄짐을 우리가 내려놓고 떠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띵뛰기만 잘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다른 박질을 잘하기 위해서는 걸리적거리는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죄라는 겁니다. 죄의 짐을 내려놓고 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 경주에 있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에 임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함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죠. 회개를 요구하는 이유는, 두 번째 회개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것은 아니고요, 성화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화의 입장에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 죄에 대해서 청산하고 신앙생활에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우리는
엉뚱한 욕심이 있습니다. 죄는 제대로 다 지으면서 복을 달라는 겁니다. 죄는 제대로 다 범하면서 복을 안 주시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나 봐요? 없죠? 그런 분이 간혹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아멘. 얽매기 쉬운 죄, 나를 쉽게 죄에 빠뜨리는 죄, 나를 쉽게 죄짓도록 하는 것. 무슨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 죄, 그냥 일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죄.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신 분들은요, 항상 죄에 대해서 반응하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없으면 죄에 대해서 반응함이 없는데, 성령님이 계시면 그 성령을 항상 죄에 대해서 터치를 하시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건 아닌데, 이 죄를 범하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을 들게 하는 그 죄, 그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지만 우리가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밀림에서요,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을 때요, 그 주변에 누가 올까요? 사나운 짐승들이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기회를 틈타고 있어요. 똑같아요. 죄는요, 우리를 엿보고 있어요. 언제 저 사람을 죄짓게 할까? 언제 저 사람을 범죄케 할까?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조그만 자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서 벗어버린다는 말, 무슨 말이냐면 언어적으로 보게 되면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양심에 죄라고 느껴졌을 때 여러분, 그것을 거들떠 보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되풀이하면서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죄를 범했어요? 근데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내 스스로 어떤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깨달았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나 부끄러운 죄를 범했군요. 하나님, 다시는 그런 죄를 다시 범치 않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루 지나서 또 범해요, 안 범해요? 그죠, 맞아요. 같은 마음이죠. 공감이 섰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또 이제 그 죄를 또 자기도 모르게 또 하나님 또 졌어요. 또 용서해 주세요. 예, 물론 그 마음도 저는 아주 소중한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마음 가진 자체도 그 마음에 성령이 계신 증거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가 전진해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어버릴 때에, 거들떠 보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영광이 오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 버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은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버려라. 여러 가지 모양의 죄를 멀리하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죄라고 느껴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내가 죄라고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주 풍성한 포도원을 망치는 것은요, 곰이 망치는 것이 아니고 사자가 망치는 게 아니고 누가 망쳐요? 작은 여우. 근데 원문에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우떼를 잡아주세요. 꽃이 한창인 우리 포도밭을 짓밟는 새끼 여우떼를 잡아주세요. 여러분, 새끼 여우떼 귀여울 거야, 안 귀여울 거야? 새끼는 다 귀엽잖아요. 그죠? 그 생각할 때, 아유 귀엽다, 아유 귀엽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만약에 그러지 않겠어요? 귀여운 새끼 여우가 막 왔다 갔다 하면, 아이고 저 신기하네 저놈. 응?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무심코 방치했을 때 바로 그놈이 포도원을 망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조그마한 죄락을 생각하는 그 죄, 이 정도는 괜찮겠지만 뭐 이거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어? 아마 누구도 짓고 누구도 짓고 누구도 질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언젠가는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우리의 함정이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긴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새끼 떼를 잡을 수 있는, 여우 떼를 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성도 모든 새순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조그만 죄를 잡아서 승리함을 통해서 한 걸음씩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경기자가 꼭 명심할 것은 항상 꾸준히 달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항상 인내를 해야 된다.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 우리 끝에 보면 노란 것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가자라는 말입니다. 달릴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달려보셨잖아요. 그냥 얼마나 호흡도 곤란해지고 근육도 모든 이런 것들이 다 마비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굴의 인내, 이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영적인 추진력이 되는 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인내해야 됩니다. 여기서 경주에 임한다는 말은요, 내가 경주를 했었다, 내가 경주를 할 것이다, 과거 미래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과거에 얼마나 내가 훌륭한 경주를 했었다, 앞으로 내가 큰 일을 할 것이다, 과거와 미래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달린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꾸준히 참고 인내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경주적 트랙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레인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단하면 안 됩니다. 달리다가 포기해버리면 아무리 거기까지 빨리 갔다 있을지라도 어떻습니까? 상은 없습니다. 끝까지 인내할 때에 우리가 참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놀라운 상이 주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바라보면서 경주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된다. 쉬지 않고 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내의 믿음이 필요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달리기 위해서는, 뒤돌아서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주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평탄한 길만 가신 분이 아니십니다.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오르기 힘든 언덕도 분명히 만나셨습니다. 헤쳐나가기 힘든 어려운 골짜기도 우리 주님 분명히 만나셨습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도 우리 주님 분명히 만나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이 있어도, 방해가 있어도, 엄청난 사탄들의 유혹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쟁에 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꼭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응? 왜 안 힘들 때가 있겠어요? 그죠? 가정적으로나 또 사업을 하실 때에도, 직장생활 하실 때에도, 신앙생활 하실 때에도 안 힘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힘든 것이 이치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교인들이 많이 예배 드리는데 이곳에서 안 힘든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힘든 면, 말 못한 고민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손 놓고 싶을 때, 내가 안고 싶을 때,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 참으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세 번째요, 우리가 꼭 명심할 것은 뭐냐면 경주자의 입장에서 목표 지점까지는 완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완주해야 된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참으로 그래도 감사한 것은 목표점까지 끝까지 달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 많은 이들이 주님만 바라보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이들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들었고, 또 로마서 16장도 들었고, 그리고 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모습도 다 보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하게 살아왔던 자들, 예수님만 바라보았던 자들,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만을 향해서 나가면 됩니다. 내가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 먹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꼭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결말인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자.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에 우리가 승리의 멸관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바라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킨다라는 말입니다. 고정. 항상 예수님만 바라본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왜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신 우리의 신앙의 유일하신 참 모델이시기 때문에, 완벽한 모델이시기 때문에, 완벽하신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갈 때에 우리들도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경주자는, 신앙의 경주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영광, 내 어떤 것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점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내 이름 석자 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더 존경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전진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고대 때에 그 올림픽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올림픽이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의 올림픽과 고대의 올림픽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올림픽 하면 세계적인 축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막 그래서 모든 방송국에서 다 올림픽 중계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축제가 아니었고 굉장히 경건하고 엄숙하고 아주 심오한 종교의식을 통해서 이 올림픽이 거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올림픽 경기장 안에는 많은 신상들이 세워져 있었대요. 그래서 많은 제단들이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서 이렇게 그런 게 없습니다. 아주 엄숙하게 게임에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혹시나 이제 관중 가운데 여자가 있으면 안 됐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그 경기장 안에 여자가 들어왔으면 그 여자는 죽는다고 합니다. 아마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경기에 임하는 선수자들의 옷차림 같아요. 어떤 보니까 옷을 입지 않았다. 하나도 옷을 입지 않고 기름을 바르고 했다라는 그런 문헌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자들은 참여를 하지 못했던 것이 그날의 올림픽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요, 이 경기에 임한 선수들이요,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경기에 임했다고 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죽기를 무릅쓰고 뼈가 부서지도록 경기에 임했다고 합니다. 숨이 끊어질 정도로 사력을 다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사력을 다해서 우승한 그 경기자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면 상금 많이 주죠? 그죠? 얼마나 많이 줘요? 어떤 사람은 집도 받고 또 연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고작 준 것이 월계관 하나였습니다. 월계관. 이 월계관이 값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무에서 따다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딱 씌워지는 건데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선수들은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토록 그들이 그 월계관을 받으려고 애썼냐면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그 상을 수여한 자가 제우스십니다. 제우스로부터 월계관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제우스 신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제우스 신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선수들을 보고 지금 시브리 기자랑 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그처럼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너희들도 그처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죽도록 전진해가는 자들이 되길 바란다. 아멘 하세요?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망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주님만 흥한다면요, 주님이 흥하신다면 나는 망해도 좋습니다. 이런 마음. 주님께 영광만 된다면 나는 어떻게든 좋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 교회는 많아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요새는 한국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교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생각지 않아요. 교회의 영광도 생각지 않아요. 오직 개인의 영광, 개인의 자존심, 개인의 자존심만 어떻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교회는 오직 우리의 목표이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매일매일 전진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끝은 심판이 아닙니다. 멸망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끝은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납니다. 거룩한 성을 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멸망 심판이 끝나는 것이 요한계시록 끝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끝은 21장 22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 여러분, 요새는 의학이 발달해 가지고 100살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상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영원토록 거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품위를 지키면서 우아하고 거룩하고 지혜롭게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임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죽기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